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인기와 그 젊은 혈기를 무기로 사용해서 또 맹렬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아버지를 배신하여 가고 있을 때만 해도 이 다윗의 왕국은, 그가 세운 왕조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설명해 놓은 구절을 보면 다윗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서 울었고 또 긴박함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쳤다고 할 만큼 상황이 다윗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 갑심전명 마냥 이 재빨리 막을 내립니다. 피난 중에 진열을 재정비한 다윗군이 압살롬 군과 에브라임 숲에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다윗군의 승리로 결투가 끝나게 되고, 전쟁에서 진 압살롬 또한 다윗의 부하 요압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 쿠데타를 끝내기 위해서 다윗이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모든 사건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쿠데타를 제압한 다윗이 이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생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본문을 오늘 정해준 30절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고, 무비보셋 또한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하지만 이 두 사건 다 표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본문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아침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모두 하나하나를 살펴보기에는 저에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만 집중해서 보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는 장면을 집중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시므이가 우선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입니다. 사울 쪽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시므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다윗을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인데, 그 왕이 된 과정 또한 이 사울가의 집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둘 사이에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사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시므이가 사는 지역을 지날 때 다윗이 피난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시므이는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다윗에게 나아가서 돌을 던지고 또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안 그래도 서러운 다윗의 피난길을 더 어렵게 합니다. 다윗에게 치욕을 안겨줍니다. 시므이 입장에선 이것이 일석이조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선 사울 왕가가 아니면 그 사울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울분, 아니면 억울함, 아니면 원통함을 한 번에 통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다른 상황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욕하면서 압살롬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면서 기회주의자인 시므이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므이는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지금 그 승리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가 살던 지역을 지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도망갈 때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시므이가 사는 지역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시므이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니까 이 사울이 이 왕이 되었었던 그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이가 굉장히 급하게 다급히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과 사울 지방의 종 17절에 보면 시바도 이 시므이와 함께 나와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윗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왕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서 왕의 마음에 다시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 왕이 가는 그 길을 편하게 해주려고 다윗을 마중 갑니다. 굉장히 급하게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시므이가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을 그냥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다윗에게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정중하고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한 다윗의 신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하냐 하면 21절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저주한 것으로 말미암아 시므이는 아무리 자기가 다윗에게 공손히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이고 22절부터 23절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훈훈한 사건인 것 같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사건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하기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시므이의 진심이나 시므이를 구해준 그 다윗의 행동에 서로 다른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을 보고 시므이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고 또 다윗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용서라는 프레임을 아니면 용서라는 테마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열왕기 상에서요, 2장에서. 근데 그때 이야기한 유언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죽을 때 다 찾아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조심하고 시므이 손 좀 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빌미로 이 유언이 이유가 되어서 다윗이 오늘 한 용서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또 다른 명분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로 용서를 했다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생명의 삶 본문 그 뒤에 나오는 해석도 아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경은 이 자체에서 다윗의 진심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읽어내는 오늘날 우리의 해석과 또 우리의 생각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 시므이가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결국에는 시므이가 죽게 되었었던 지금 와서 용서를 비는 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다윗이 왕됨을 인정해주지 않았었던 것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시므이가 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다윗에게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솔로몬의 이 왕으로서의 그 왕을 인정해주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데 시므이는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므이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은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만큼은 다윗이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고 만드는 것이 용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였었던 그 살인범을 양자 삼았을 때에 그 따님의 그 인터뷰라든지 그 기록, 회고록을 살펴보게 되면 그 용서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용서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계속 리마인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아들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살인범을 아들로 취급하여 주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추후에 점점 변할 수 있을지언정 다윗이 살아생전 약속했던 그 약속,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보였었던 정치적인 행동들과 또 추후에 다윗이 죽고 났을 때 솔로몬에게 한 행동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느꼈던 다윗의 온정이 사그라들었을지언정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용서했을 때 내뱉은 맹세,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한 그 23절의 약속을 지켰다고요. 또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죽일 것을 요청을 할 때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과 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느꼈었던 마음 같은 걸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 정말로 다윗은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데 시므이를 죽이자고요. 근데 죽이자는 명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했대요. 함부로 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하는 명분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판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왕을 욕한 것 이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심의만 무시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 당사자였던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현하며 살았었던 것 같습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윗이 했었던 행동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더 했으면 했지, 다윗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행동 가운데 집중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이 있고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셨나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비새에게서 들었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자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도 살아있는 것을 리마인드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이 죽어야 마땅했을 때 용서받았던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시므이라고 용서를 못 해줄 게 어딨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다분히 정치적이려면 지금 다윗의 기세가 다시 기세등등해졌을 때 반란의 싹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말로 정치적이라면 시므이를 표면적으로 용서했다고 할 때 자기에게 얻어질 이득을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 이해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새를 납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시므이를 정말로 용서할 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명분보다 죽여야 하는 명분이 훨씬 더 컸고 정치적으로도 그게 더 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은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선 둘 다 비이성적이고요, 비경제적입니다. 득이 되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법이나 세상의 이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은혜가 서로 닮아 있는 것은 은혜와 용서의 주도권이 모두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었었던 그 용서에 관해서 들었었던 비유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전적으로 계산하기에도 어려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나 자식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모욕을 당했었던 그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나 그 사람들이 종과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용서의 주도권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내가 돈 안 받아도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에 뛰쳐나가서 신분 상징을 이야기하는 옷을 의미하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또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죄악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해시키는 데에 먼저 용서를 베푸는 자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은혜가 닮아 있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용서함으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나,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남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직접 경험해 보면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들도 있겠죠. 말들로 설명이 안 되는데 경험하면 직접 경험이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에서 잘 쓰는 시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뜨거운 탕에 가서 시원하다고 하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잘 이 은혜라는 것을 풀어낸다 한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한 번에 이해되고 한 번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행동에 옮길 때에 더 많은, 더 짙은 그 은혜의 무게와 온도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윗은 그 은혜를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베풀었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자리로서 나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짙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당하는 은혜의 수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다윗이 용서하며 베풀었었던, 용서하며 자신이 다시 한번 상기됐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자신의 죄악이 다시 한번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죄악이 덮어졌었던 그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은혜의 주도권을 누리는 자들이 주도권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대상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은혜를 다시 한번 흘려보내며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